성장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장하리이다. 오늘 We have lifted 1,000 lives. 오늘 2023년 12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구약의 126페이지입니다. 구약 126페이지, 1260페이지. 구약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입니다. 지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4주 동안 대림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믿는 거고 또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260페이지 1260페이지 구약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술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알면은 믿어야 되고 또 그 믿었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직접 행하는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 또 방송을 듣는 자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더 많이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호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이제 그 황금기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수도 사마리아의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벌일 때 선교사로 쓰임 받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때가 어느 때인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날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부강한 날이었고 그리고 또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사회적인 분위기였지만 이스라엘 지도층이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고 백성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무신앙, 불신앙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해서 그들에게 신랄한 비판과 또 이제 그 꾸지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나 대한민국도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육적으로는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속으로는 지금 완전히 타락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도층이 그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명예와 또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돼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처럼 이 땅에서 정말 이것을 외치고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심정이 있는 목자나 선지자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는 자가 행함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했어요. 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나는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육신적인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세상적인 것을 이기고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자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뭐라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쉽게 행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항상 기뻐해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근심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 아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면은 지식으로 끝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너무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다른 데도 쫓아가 배우고 막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도 다 세가족부, 제자훈련, 전도훈련, 성경 모임, 성경반 뭐 다 배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식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 영적인 말씀은 모르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이거는 이제 많이 알았으니까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영적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아가야 말씀대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도 학교 도서관 집밖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맨날 이것들 많이 배워야지 막 이런 것만 생각했어. 그래서 그때 막 신학 박사도 너무 제가 존경하고 어떻게 하면 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느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식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믿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야고보서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잠깐 찾아서 히브리서 뒷장에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26절. 2장 26절이니까 야고보서 2장. 신약 373페이지입니다. 신약 373페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인지 안 그러면 죽은 믿음인지 그것을 돌아봐야 돼. 야고보서 2장 26절에 373페이지 읽어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직분을 많이 따. 집사, 근사, 장로. 근데 이제 이 직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직분을 따기 위해서 그냥 내가 마음이 없는 그 봉사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으로 내가 이 봉사를 해야지. 내가 이 기쁨이 거의 아니에요. 내가 직분 따기 위해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중요하지. 사람한테 인정받고 교회에서 뭐 이게 어느 큰 교회 나는 근사다. 내 근사란 직분은 근사가 될 만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처음에 교회를 오면은 학습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얼마 그 사람의 그 믿음 정도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제 집사도 주고 검사 장로로 이어지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를 받는 사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영접을 받아요. 그런데 나 마음으로 이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가다가 실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의 하나님 만나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축복을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안에서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지. 지식적으로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뭔가 섬기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 지금 이스라엘 지도층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겉으로만 풍요로운 나라가 됐잖아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은 이 빛이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믿고 행함으로 나아가면 대한민국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속으로는 완전히 지금 참 안타까워요. 저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은 정치가 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제대로 지도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요. 부정투표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왜 가만히 있나? 전부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법도 타락하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믿어야 되겠네. 그리고 곧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북이스라엘이 정말 국력이 세잔하고 연약하면은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면 귀를 기울이는데
그들이 너무 끝으로 강성하기 때문에 길을 안 걸어요. 정말 나라가 멸망하게 될까? 이러고 있는 거지. 제대로 정치를 알고 나라를 애국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만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몰라, 될 대로 되라. 정말 그래까지 될까? 정말 공산국 국가가 될까? 그런 빨갱이가 정말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호세아가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영토도 넓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했고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면에서나 전성기와 같을 때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날마다 강성한데 선지자는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나라가 지금 무너진다 이래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국민들이죠. 그래서 이 오세아를 통해서 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할 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번역된 말로 다하트라는 말인데 단순한 정보로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고침받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주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만 것인데 저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왔다 갔다 무지해가 다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나가 나는 이런 살 이유가 없죠.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응답 주시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제가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8장 1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여기 제목이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이 되면은 세상의 어둠이 빛이 나오면은 세상의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돼야 돼. 내가 세상의 빛이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빛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세상에 지들이가 얼굴이 그늘이 칵지가 막 내가 어디서 가서 어떻게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칵 차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제가 막 가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왜 그래 좋아요? 뭐가 그래 기뻐요? 이렇게 말하거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대로 내가 사니까네. 난 너무 가벼워요. 나는 왜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그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 기도할 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야.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왜 그런 간단한 그런 하나님 말씀의 그 논리를 모르고 저렇게 무거운 짐을 저렇게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 무겁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아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영적인 말씀을 알아야 돼. 영적인 말씀을 모르면은 처음부터 영적인 말씀 알 수는 없지. 그렇지만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계속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신다니까.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알면은 세상 살아가는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모르면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은 세상이 우습게 보인다니까. 아유, 내가 단순하게 주님만 믿고 어지하고 따르면은 다 해결될 문제를 왜 저래 하는지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의 병도 고치고 구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 제가 이제 찾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잖아. 다 믿음을 보고 고쳐줬어요. 믿음을 보고 고쳐 눈도 명인도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보고 그 악한 마귀도 떠나게 사탄도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보고 안전병에도 일어서게 하고 믿음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다 믿음을 보고 고쳐줬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 못할 것이 없다니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 안에는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그것을 행하는 까지 가야. 믿음이 있다면서 어떤 사람 믿음이 있대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믿는 게 아니지. 믿음이 있는데도 행함이 없고 자기는 그냥 믿는다고. 자기가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는다가 아니지. 예.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은 늦게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스폰지 빨아듯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걸 확실히 믿고 행하는 것까지 하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가 그 사람이 벌써 직분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행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목회자 되는 사람도 있고 전도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된다고 먼저 된다 그 말이. 그 사람은 순수하게 단순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또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하나님은 점점 알면 알수록 내 영이 살아나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이 넘칩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도 내 뜻대로 해봤어.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 교회만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아니더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늘 막 그냥 그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갔거든.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은 없애고 더 단순한 마음으로 그럼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하나님 조금씩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또 한 발짝 나아가다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남을 또 살리는 자로 주님이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 성경을 막 다 덜덜 애가지고 천세부터 요한계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알고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지. 그것이 성경 안에서 비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여기서 신학교 다 공부하고 뭐 외국 가가지고 신학 박사가 돼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제 페이스에 나온 6년 전에 경찰 방송에 가서 내가 잠깐 설교 짧게 했는데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6년 전에는 머리도 까맣고 얼굴도 젊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내가 그때도 이랬더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전도할 때 그 내용들을 잠깐 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냐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 말했더라.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가 1936년 평양 신정은 교회에서 이제 다니시다가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잖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잖아요. 맞죠? 신사참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북한이 김정은을 막 우상해가지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일 운동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가 징역을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고 나서는 이제 숨겼죠. 그래서 1938년 일본 경찰에 검거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정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그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숭배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 한 가지로 그래서 그분이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살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1963년에 건국헌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그때 경찰 방송에서 막 하더라고요. 예, 또 다시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우상이라는 것을 알은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다 신사참배가 똑같아요. 돈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내 마음에 두면 그거는 신사참배가 똑같아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순종이라면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결단하고 행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딱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너무 급하고 빠르게 강하게 돌아가고 마지막 때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자들한테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물으니까 14절에 있잖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만몬이 우리 믿는 자를 완전히 자기들이 밖에 자기들을 순종해야 너희는 이 땅에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고 아니면 절대로 안 해도.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돈을 못 이런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 순종했잖아요. 교회 다른 사람 다 순종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이 들어가면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할 때처럼 지금은 믿음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내가 견디야지. 안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진다니까요. 이번에 그 경험을 많이 했잖아. 교회와 목회자와 근사 장로들이 다 순종했잖아. 하나님 뜻이 아닌데 순종했.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아닌 걸 아니라고 알려줘야지. 이거는 천국 가는 길이고 이거는 지옥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목자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처럼 일사각오의 각오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죽을 각오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963년 건국헌장 독립장을 받았어요. 우리가 애국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애국을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많은 목사들이 그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 제가 경찰 방송에 가서 제가 막 그냥 외치는 걸 제가 내가 6년 전에도 또 그렇게 막 속에 열정이 있어서 또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마지막 때 그 어렵고 힘든 것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찬송가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결국은 멸망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몰라 그 사랑을 배신하고 주님의 주님이 은혜를 줬는데도 그 은혜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생명호흡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감사. 또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계속 감사. 그게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할 일만 생겨. 근데 왜 저래 하면 왜 저래 하는 일만 생긴다니까.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땅과 새 하늘이 된 것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갈수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한마디라도 다 몰라도 돼. 성경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거 다 저도 다 못 깨달아요. 그렇지만 저는 전도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전도라면은 하나님 먼저 그날 그 얼굴 이 모습 다 하시는데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구나.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구나. 그 말씀을 단순히 믿었다니까. 한마디를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말씀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직분도 원하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시다 하다 보니까 또 뭐 저도 무식한 저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낮은 자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성경을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함으로 이런 그 호세아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외칩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알고 나를 믿고 그 내가 지키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날마다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도 들어주시고 우리 백만복 자매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 한 말씀이라 지켜 믿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빛을 전해서 그 빛이 대박 가족에도 전하고 애국하는 자에게 다 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복음의 빛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보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으니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음빛 교회 복음빛 TV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최 집사님이나 우리 백만복 자매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정연진 삼촌도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 아내와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2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발산역 8번 출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자 하고자 하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영혼을 만나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사를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